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111이네요. 1111.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상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획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한국의 이민 역사, 미국 이민 역사, 여러분들도 뭐 유학생이시기도 하고 또 유학 와서 또 직장을 찾고 이곳에서 어쨌든 이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이민 역사는요 1903년도가 그 시작인 걸로 알려져 있죠. 그 하와이에 102명이 이 노동 이민이라고 하죠. 노동 이민으로 이제 갔어요. 그렇게 시작됐죠. 지금 2022년이 되었으니까 뭐 약 120여 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이 102명으로 시작한 한 100여 명 정도로 시작한 우리 이민자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 200만 뭐 그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뭐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또 유학생들, 또 이 국제 결혼하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뭐 더 훨씬 더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100여 년, 120여 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20년 정도면 한 세대를 예전에 한 20년 이게 한 세대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이 옛날에는 좀 일찍 아기를 낳았으니까. 근데 요즘엔 뭐 평균 미국이 얼마 전에 보니까 평균 25, 26세 이 평균으로 그러면 한 세대가 한 20년에서 30년 그렇게 봐요. 그러면 한 100년, 120년 하면 뭐 한 4세대, 5세대 정도 흘러가는 거죠. 4세대. 근데 우리는 맨날 미국 이민교회에서 2세 얘기만 하잖아요. 2세. 3세는 뭐 생각하지 않아요. 3세는 완전히 뭐 미국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서도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저희 가정에서 이 미국에 왔으니까 제 1세대 아닙니까? 1세대. 저희 자녀들 2세대. 그리고 제 손자 손녀들이 이제 또 태어난다 그러면 이제 3세대쯤 되면 얘네들이 뭐 한국에 대해서 뭘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애들만 봐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가끔 통화만 하는 것뿐이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첫째 아이만 빼고. 첫째는 뭐 그냥 드라마 좋아하고, 첫째가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를 뭐 카운슬러 또 뭐 한다 그래서 참여를 못했는데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함께 갔는데, 첫째는 그래도 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냥 재밌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즐겁고 재밌는 거. 그 외에는 특별한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또 먹는 거, 워낙 또 한국 엄마 아빠 사이에서 한국식으로 먹다 보니까 이 먹는 것 빼놓고는 한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3세대 그 자녀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점점 그 관심은, 조국에 대한 관심은 잃어가겠죠. 4세대, 아까 5세대, 많게는 6세대가 흐른 건데 20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어떨까요? 다 잊어먹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느헤미야 이 사람이요, 정상적인 우리 같은 어떤 그 무슨 이런 이민은 아니지만 그 분위기는, 그 상황은 그래요. 아마 이민 한 3세대, 4세대 정도 되는.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쭉 갈라져요. 두 개로 갈라져서요. 뭐 꽤 오랫동안 이게 쭉 가다가 두 왕국으로 분열돼서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완전히 멸망돼요. BC 기원전. 그리고 남유다만 남고,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더 가는데 그래도 또 몇 년 얼마 가지 못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 이전에 계속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계속 침공을 하죠, 유다를. 그래서 601년인가 BC 601년에 먼저 나라가 완전 망하진 않았지만 완전 꼭두각시 나라죠. 그러니까 거의 바벨론이 이 힘을 갖고 있고 정권이 있고 이 통치의 권력, 실세는 거기 있고, 대신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 거죠. 그 뒤로는 이 비참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도 나라의 이런 명맥은 이어가고 있었었죠. 그렇죠. 그 전에 근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포로로 한 차례 끌려가요. 1차 포로기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586년 BC 586년에 이 유다가 망하고, 또 이제 그 포로로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인재들이요, 또 유력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냥 예루살렘에 이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진짜 세상적인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는 너무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적 관점에서는 늙고 병들고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 남겨두고, 정말 조금이라도 쓸모 있겠다는 사람 다 데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또 계속 흘러가죠.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 지나는 거예요. 처음 바벨론 포로기부터 이 70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70년, 90년, 100년 계속 포로 귀환을 해도 한꺼번에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간 게 아니에요. 일부 떼서 이제 오는 거죠. 올 사람들.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완전히 이 미국 사람 되면 여러분
못 가요. 가라 그래도 못 가. 저도요 못 가요. 한국에 가라 그래도 심각한 상황이죠. 그죠? 못 가요. 여러분들 뭐 유학하시는 분들이야 뭐 얼마든지 또 접고 가지만 저는 이 가기가 힘들어요. 2세대는요. 그럼 3세대. 제 2세대 저희 한결이한테 저희 아들한테 군대 가라고 제가 그렇게 야 한국의 군대 좋다. 짧아. 1년 반이면 갔다 와. 너 가면 진짜 좋아. 요즘 월급도 많이 준대. 얼마나 많이 꼬시는지 몰라요. 가면 유익한 게 너무 많아. 가라. 한국 군대 좀 갔다 와라. 안 간대요. 안 간대요. 지금은 가기 싫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은 못 가는 건지 그죠? 지금은 가기 싫대. 어쨌든 안 간대요. 못 가요. 당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페르시아 이게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이 완전 혼돈의 시대가 되거든요. 바벨론은 또 이 새롭게 부상하는 이 페르시아에 성경은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한테 또 멸망당해요. 그래서 유대가 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뭐예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밑에서 이제 살게 돼요. 페르시아에서 마치 그러니까 신부는 포로지만 이민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돌아보면 그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일들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래도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예배 자기들끼리 또 예배를 드려요. 가서.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로 준비가 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성전이 없어졌잖아. 자기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죠? 오늘도 나오겠지만 회복했던 좀 복구했던 성전마저도 또 회파가 되고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또 예전에 아예 다 그냥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다 망했으니까 왔는데 또 외국에 오니까 예배드릴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그래도 신앙이 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꼭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이렇게 가면 좀 못 드리게 하면 또 꼭 청개구리 같이 드리고 싶고 막 이랬거든요. 남자들 혹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저도 이제 군대 가면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를 못 가게 하고 막 고참들이 막 갈구고 막 이러니까 더 막 하고 싶고요.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군대 갔으니까 저도 막 뜨거운 마음으로 군대 갔으니까 막 성경 읽을 시간 없으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요. 조그만 군대 그 교회에서 준 조그만 성경을 기도원 성경을 가지고 화장실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여튼 얼마나 열심인지 그게 너무나 꿀맛인 거예요. 그렇게 화장실에서만 성경을 2번 읽었다니까. 여러분들이 안 읽어서 성경을 못 읽는 거지. 성경을요 화장실에서만 읽어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다니까. 어쨌든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회당이라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어요. 포로기 때 그 이민생활 할 때. 그래서 335 한꺼번에 모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지역적으로 그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가만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셔서 지금의 교회와는 또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이는 그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멋진 섭리죠. 그러는 가운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페르시아 안에서 살아가면서 유대 사람들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3세대 지나고 4세대 되고 처음부터 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죠?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워낙 인재야. 이 사람은 워낙 인재고 워낙 총명하고 똑똑하니까 왕의 심을 받고 또 쓰임 받게 되었지만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죠.
3세대쯤 4세대쯤 지나니까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 거기서 나서 완전히 거기서 그 나라 사람이죠. 그런 문화를 공부하고 배우고 한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짜 놀랍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페르시아 왕, 오늘 보니까 페르시아의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때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이 정권 아래에서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있게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축복을 주셔서 내가 그때 술관원이 되었다, 내가 잘나서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그때는 지금과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감사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들을 늘 선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술관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안 와닿죠. 술관원이 뭐 하는 사람이면 왕한테 술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말로 되게 이거 무슨 뭐 종인가 하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술관원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 이제 관직을 생각하면 비서실장 같은 완전 실세예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이 술관원은 맘만 먹으면 왕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하고 가장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에요. 엄청나게 이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란 말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바로 느헤미야.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의 이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직업이 거룩하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할 때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또 올라가서 또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는 어떤 비서실장이 돼야지, 대통령이 돼야지, 어떤 높은 사람, 무슨 교수가 돼야지, 의사가 돼야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니까요. 뭐가 돼야지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든지 간에, 뭐가 됐든 주를 위해서, 뭐가 돼야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반드시 주를 위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술관원장이에요. 술관원. 마치 당시의 최강 페르시아 왕국에서 최고위직이고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식구들, 그 다음에 다음 자녀들, 아마도 몇 세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느헤미야는 그냥 보장이 되어 있어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자기 일과 자기 가족만 생각한다면 느헤미야는 뭐 특별히 걱정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느헤미야, 그는 조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 보니까 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지금과 같이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뭐 한국 소식을 금세금세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직접 듣는 시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막 유다에서부터 이제 온 하나니라고 하는 나의 한 형제다. 이 형제를 친형제라고 뭐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많은 신학자들은 친척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 친척 동생, 뭐 사촌, 뭐 동생쯤 뭐 이렇게 된다고 한번 가져갑시다. 동생 하나니가 왔어요. 그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다 소상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어봤죠 물론 느헤미야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뜻하지 않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완전히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에 탔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뭐 한국이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소식을 들으면 뭐 우리는 아예 여기 사는데 뭐,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또 가족들이 이루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시민권을 받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시민권이라 요번에 투표하는데 투표권도 없어.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제 처음으로 시민권 받고 나서 내가 이제 미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참여를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한국에 대한 소식, 한국에 대한 이러저러한 그 뉴스들을 거의 뭐 자주 보는데 저도 매일 보죠.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시민권을 잃어버려서 뿌리는 한국이잖아요. 제 아이들 또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 시민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 또한 물론 저희 아내랑 제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지만 이 아이들 또한 자기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 미국 주류 사회 미국인들, 백인들 또한 얘네들을 아무리 시민권이라 그래도 미국인이라고 생각 잘 안 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아직도. 어쨌든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요. 오늘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첫 번째, 마땅히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드러내라.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예루살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우리들 바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멀리 생각하지 맙시다.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 배우는 가운데도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다 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면 나도 교회의 한 일부분이면,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마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된다. 아니면 나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냥 그 환난 속에서
그저 능력이나 받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런 능력 없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에 탄다라는 소식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시 복구가 되어졌었지만 예전에 불에 타고 있다, 회파됐다, 이건 뭐예요? 거기서 예배가 마땅히 드려져야 될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 신본주의의 삶이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요, 인본주의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요. 인본주의의 가장 이슈가 바로 두 기둥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과 이 돈이지요. 육신,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거기에 쫓아가게 돼 있고, 예배가 무너지면 그게 보여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요, 내가 능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파워를 가져야 되고, 또 그 파워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뭐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이 기둥이야.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파워야. 또 교회가 어떤 부흥하는 것에 있어서도, 교회의 그 예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이 정말 간절한 주님을 향한 그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대? 뭐 악기가 없대. 이게 없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시설이 교회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지. 주차장이 너무 좁다는 거지. 예배실이 주일학교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지.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없어도 돼요. 교회는 그런 거 중요해.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우리는 얼마나 인본주의적 사고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정말 영적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도 대부분은 다 인본주의적인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거 너희 필요가 있어야 될 거 하나님, 우리 천부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보다 더 잘하신다.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마땅히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무슨 공예배처럼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매일 드리는 사순절 묵상 5분이면 해요. 그죠? 한번 읽어보는 거, 읽고 끝나면 뭐 한 2분이면 읽겠더라고요. 뭐 한 5분만 투자해요. 5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5분의 예배로 하루가 살아나는 거예요.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 한 10분 정도 여러분 투자하시면 아침에 같이 한번 10분 정도 회사 가서, 학교 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여러분의 삶으로 또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5분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는 거죠. 어떤 행위, 무슨 뭔가 좀 영적인 어떤 뭔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그런 것들 말고도 우리의 모든 삶이, 행동이, 우리의 모든 호흡마저도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예루살렘 성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고요. 마땅히 나타내야 돼. 그 예루살렘의 회복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마찬가지.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마땅히 나타나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진정성 있게 드리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진정성 있는 기도예요. 물론 연기도 할 수 있지만 눈물이죠. 이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울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울고 슬퍼했다 4절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중에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오래 걸렸던 옛날에는. 근데 느헤미야는요 착착착 해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이제 딱 발령을 받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기도에 있어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가운데서도 오늘 보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마른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 CD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 CD 안에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맨날 질질 울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을 치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정치인들의 이 눈물을, 이 악어의 눈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정성이 없다 이거죠. 머리에서 계산해서 각본대로 눈물을 흘리고 연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 가슴에서, 머리에서 계산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흘리는 뜨거운 눈물은, 이 진정성 있는 눈물은 영향력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움직이죠. 무엇보다도 그런 눈물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죠. 그죠? 눈물의 기도. 그 기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전에 한국의 역도 레전드 누구예요? 장미란. 저도 참 장미란,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아마 장미란 자매가 이제 교수도 하고 뭐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좋은 아주 멋진 크리스찬이잖아요. 너무 신앙도 좋대요. 간증도 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귀한 자매인데, 은퇴할 때요, 뭐 한국 사람들 다 좋아했잖아요. 한국 사람 다 좋아했어요. 장미란 은퇴 기자회견식에서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북받쳐서 이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저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펑펑 우는데 뭐 울면서 얘기가 안 되니까요. 나중에 뭐 방송이 다 뭐 나가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때 함께 그 기자회견에 있었던 기자들, 또 뭐 사진 찍는 사람들, 거기 있던 모든 또 다른 선수들 뭐 등등 가족들 모두가 숙연해졌고 함께 울었던 시간이라고 어떤 그 기사에서 봤어요. 함께 우는 자리가 됐대요.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것으로 격려가 되고 서로 힘이 된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아니라도 그 눈물은, 그런 그 진정성 있는 눈물은 파워풀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진짜 값지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으로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눈물은 막 딴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한 마음이 될 때,
오직 하나에 포커스돼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아픈 마음으로 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이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요, 성경의 원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게 우리말로 번역될 때 염려, 근심, 마음이 나누는 것이 염려예요. 마음이 두 개가 되고 나눠지면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은 염려다, 근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줘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이 마음을 마음에 이것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이 그 정말 긍휼히 여기실 자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유명한데,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루살렘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모든 예수님의 눈물은요, 사실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하나를 위해서 누우신 게 아니거든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아야 될 정말 이 죄인들을 위한 그런 마음, 그 구속자의 마음으로 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뿐이었어요. 그 마음을 품자는 거죠. 그 마음,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엎드리면 우리의 마음에도 눈물이 흘러나는 거죠. 이 마음의 눈물, 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저도 오늘 저녁에 되게 배고픈데 금식 기도. 오늘 생일인 우리 자매, 할렐루야. 그 생일이라 금식은 또 힘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금식 기도는 대단히 유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실제로 먹는 걸 끊는 거예요. 음식을 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금식 기도는 단순히 그냥 먹는 것의 의미에서, 먹는 걸 끊는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여기에 제한을 두지 말고 조금 더 좀 폭넓게 이해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금식만, 밥만 안 먹으면 그 기도입니까? 우리 성도 요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익숙해지니까 금식 기도하면 그냥 밥만 안 먹는 거예요. 밥만 안 먹지 별 기도는 안 해요. 그나마 밥이라도 먹는 사람,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식사 기도라도 하지. 밥도 안 먹어가지고 기도도 그 기도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금식 기도는 할 이유가 없죠. 식사를 안 하는 대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양식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채움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오직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직 한 가지 마음만 품겠다는 것이죠. 다른 거 이것저것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금식의 정신인데, 그 정신은 꼭 먹는 거에만 제한되지 않죠.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 내가 기뻐하던 세상의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거죠.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들이죠. 먹는 것, 식욕, 성욕, 또 잠자고 싶은 거, 수면욕, 잠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건 금식이에요. 이런 금식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금식 기도가 저는 대단히 무서워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봐서 장기간 금식 기도를 2번 해봤는데 무서워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사순절이니까 금식 기도를 좀 해, 금식을 좀 해야 되는데 음식 끊기가 두렵죠.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기도거든요. 목숨을 걸어야 돼. 모세도요, 돌판을 이제 십계명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뭐 해요? 받아온 돌판을, 여러분, 하나님의 친히 써주신 말씀이라도 이 우상 숭배하고 이거 막 이것들 봤을 때 그 앞에서 사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그죠? 그냥 돌판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 들고 다녀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모세도 다시 금식하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금식 기도의 대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물도 안 드셨어요. 네? 아니,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금식은 우리랑은 또 달라요. 너무나 철저하게 금식을 하시는데 40일간 하셨다 그래요. 목숨을 걸고 하신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금식기도의 대가들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금식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금식기도 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회개잖아요. 기본적으로 회개 기도가 깔려 있어요. 금식은 나의 육신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더러운 것도 다 내려놓고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 교회가 능력을 잃고 힘이 없는 이유가, 어떤 분은 회개하지 않아서다, 또 금식하지 않아서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죄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 그 가문이, 그 아버지는 당장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금식할 이유가 넘쳐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어요. 기도해야죠.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좌다 우다 해서 막 엄청나게 싸우는, 막 그냥 이렇게 이런 시기를, 어쨌든 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 싸움도 때로는 건강하게 싸우면 그 균형을 잡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계속해서 싸우는 일이 아니죠. 이번에 대통령 새롭게 돼가지고 국민의 통합에 이런 단어를 많이 써서 연설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할 것은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이 나라의 범죄함을 먼저 회개하면서 우리가 특히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순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조국을 위한 금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시면 이 금식 기도의 포커스가 나라에 맞춰져 있잖아요. 개인도 개인이지만 완전히 자기 조국, 나라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내 나라가 영적으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영적으로
위기예요. 위기.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러지만 점점 위기감을 느껴요. 목사로서 기도할 때마다 5년 뒤, 10년 뒤가 기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 5년, 10년, 20년, 30년 어떻게 될까? 걱정이 훨씬 더 앞서요. 불안하고 20년 뒤에는 진짜 노인들만 우리 제가 70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대 사람들, 저보다 또 선배들 그때 당시에 되면 한 20년 지나면 70세, 80세 인구가 최고 많을 거예요. 지금 저희 시대가 인구가 최고 많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막 한 반에 70명씩 있었으니까 오후반, 뭐 오전반 이렇게 나눠서 공부할 만큼 막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 인구가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없고. 그러면 이거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비단 그 사람 문제겠습니까? 사람은 문제도 아니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 우리 한국이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평양을 통해서 이 남북 전쟁 이전에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한국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곳 모든 한국 땅에서 막 기도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었는데, 그리고 한국 전쟁 위기를 겪으면서 또 교회가 성장해가면서 그 교회 성장 동력도 뭐예요? 기도거든요. 기도. 놀랍게 부흥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금식하지 않잖아요. 눈물을 잃어버렸잖아요. 교회가 모이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그냥 뭔가 좀 다른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좀 교인들이 줄었다 그러지만 저는 그래도 교회가 제일 세련돼 보이니까 다닌다라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뭔가 좀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 뭐 산으로 가고 무슨 뭐 빌고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뭔가 좀 세련돼 보이는 게 그래서 기독교라 다닌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주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본질을 잃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도 좀 회복해야 될 것들을 좀 보고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사순절기간 단 한 끼라도, 여러분 많은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있지 않을게요. 한 끼, 단 한 끼라도 한번 사순절 기간에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두고 그냥 굶는 거 말고 한 끼 온전히 금식하시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 또 요즘 기도할 게 그것뿐이에요. 저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그 자리에 또 전쟁이 나서 지금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도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뭐 가스비 올린 거 보이세요? 뭐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다 이게 뭐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다 이 동유럽과 서유럽이 연결돼 있죠. 또 아시아로 연결되죠. 사실 여기 여기 미대륙도 마찬가지. 다 온 세계가 지구촌 하나예요. 다 아픈 거예요. 다 힘들어요. 우리 힘들자고 기도하자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세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땅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늘 우리가 나의 백성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조국 한국, 또 동포들,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 또 형제들 북한을 위해서 어김없이 기도해야죠. 시간을 정해놓고 사순절 때는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내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정성을 갖게 해주세요. 그냥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삶에서 금식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정 내가 안 먹으면 안 되는 이 직업군에 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끊어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금식,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의 정신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소원을 품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